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편지를 요한계시록을 써서 편지를 붙이는데 편지가 어디에 도달을 하는 것을 우리는 수신처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수신처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고 딱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 아시아의 7 교회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런 티르키아라고 하는 터키 지방에 이렇게 주로 이 남쪽에 좀 있고 좀 내륙 지방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가 이게 7 교회인데 이 교회들이 형성이 어떻게 됐느냐? 이 교회들이 형성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막 일어날 때 이 로마에서 너무 강하게 이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또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 하나 지키려고 그래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동안 자기들 땅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재산을 다 버리고 옷가지 몇 개 가지고 몸만 가지고 와서 터키 지방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치열하게 경쟁이 되고 살기가 그게 만만치 않죠. 나 예수 믿고 말이지 잘 되려고 믿었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실망도 있을 거고,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편지를. 오늘 이 편지는 그들에게 국한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1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편지를 쓴 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받아서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고 이 편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딱 정해졌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편지의 내용의 가장 중심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채굴을 돌을 깨고 하는 그 외로운 그곳에서 이제도 계시고 하는 그분이 그곳에 신방을 와서 함께 한다는 거죠. 그곳에 오늘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그곳에 이제도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저와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이제도 계시는 그분은 여러분과 항상, 할렐루야, 차를 운전할 때도 주님이 함께하고 잠을 잘 때도 함께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외로운 곳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하고 세상의 세속에 빠지지 않게 하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이 말씀은 요한이 어려워하고 아시아 7 교회의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오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한다. 이제도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전에도 계셨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서 전에 예수님이 저희들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이 흩어져 있는 이 아시아 7 교회가 치열하게 남의 나라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니까 눈치도 보이고
얼마나 힘들지 않았겠어요?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예수 믿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욕심을 부리고, 왜 내가 이렇게 지금, 왜 나는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믿음 하나 지키려고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 왔는데, 내가 왜 이럴까? 얼마나 눈물 흘리고. 여러분, 롯이 이 소돔성에서 그 음란한 세대에서 사니까, 어떻게 말해,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그 의인 롯은 마음에 근심을 했다. 갈등을 느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세상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시험을 걸어오기도 하고 유혹을 하기도 하고 물질의 시험도 만만치 않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되는가라고 마음 아파할 때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전에도 계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너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 모든 힘든 죄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 속에서 전에도 계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너의 죄를 감당했다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들이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의 양심은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때, 전에도 계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은 본인도 그렇지만 흩어져 있는 아시아의 7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전에도 계셨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부여잡고 일어나라고, 그 예수님 붙들고 다시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고, 낙심하지 말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그래 내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내가 욕심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지만 전에도 계셨던 십자가 예수님 부여잡고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뭐죠? 아이고 너무 잘하시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냥 일어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죄책감에 빠져서 내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해서 내가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 내가 많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은 그냥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내가 너의 죄값을 지불했단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면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면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부여잡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책감 속에서도 십자가 부여잡고 일어나면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고자가 아니라 일어나야 됩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나는 가리라, 천국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 같은 죄인도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욕심적이고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만족하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일지라도 십자가 부여잡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전에도 계시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십자가의 주님은 오늘 힘들어하는 아시아 7교회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세상에 빠졌다면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는. 뭘로 섬기는 거죠? 십자가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려 하고 대속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대속물로. 대속물이란 것은 속죄제물로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거 내가 알아요. 내가. 그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 붙들고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갈 거예요? 예수 붙들고 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에 지금 죽어도 갈 수 있는 것은 정확한 답은 예수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나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탕감해주고 여러분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주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섬김은요 좋은 겁니다. 우리도 서로 섬겨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주님의 섬김을 받지 못한다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그러지 마시오. 십자가 죽으면 안 됩니다. 너와 나는 상관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부족함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십자가 부여잡으면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양심을 속이고 내가 지금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처참하게 나는 너무 비참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의 십자가 부여잡으면 빛이 나는 거예요. 하늘의 광선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장차 오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미래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미래의 하나님, 재림의 주 예수님을 말하는데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11절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보도록 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울역에 예수님이 재림했다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김진순 성도님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김진순 성도님 가야 돼, 안 가야 돼? 예수님이 서울역에 오셨대. 뉴스에 막 떴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죠. 에? 가기는 뭘 가? 여기 7절에 보니까 각인이 그를 보겠고 여기서도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여기서도 보여야 된다니까. 이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면 집에서도 보이는 거야. 보이도록 오시는 분이에요. 보이도록. 아이고 집안인데 어떻게 볼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이렇게 구름 가운데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뿌리 내지 마시고 하늘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 있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마세요. 그것은 실수한 것도 영원히 잘못한 실수예요. 우리가 조금 이 세상에 살면서 약간의 어떤 실수 이런 거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이 물질과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예수님의 재림할 때 애곡한다는 말이 뭐냐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끝이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하나 깨면 하나 더 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에서 심판하고 나면 다시 고칠 수 없는 영원한 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은 애곡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땅에 속해 삽니까? 하늘에 속해 삽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땅에 속해 삽니까? 하늘에 속해 삽니까? 걱정스럽네. 땅의 사람입니까? 하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늘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오지 말아 해도 가야 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때도 아닌데 왜 세상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늙어가고 있는데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10년 후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막 이랬었는데 10년 후면 어떻게 되겠냐고. 10년 후면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전에도 계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입니다. 현재도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미래의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심판주. 정신 차리고. 땅에 속한 사람은 애곡한다는 말은 그분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은 절대 완전한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 사는 것이 일도 많고 탈도 많고 세상에 사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도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뉴스 들어보세요. 뭐 누구는 누구를 죽이고 뭐 어떻게 하고 온갖 그런 게 나오지만 그 모든 죄는 사람들의 마음의 그 악한 감정,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건데 누구 하나도 대통령이 뭐 학교의 교사가 어느 거 하나도 사람들의 본질되는 그 마음을 터치하지 않고 있잖아요. 교도소 만들고 경찰서를 만들고 잡아 가두고 뭐 몇 년 뭐 징역 무기수.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해져 있는데 그거는 전혀 지금 손을 대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순해지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악해가지고 사악해서 세상의 것만 추구하지 말고 돈 몇 푼 때문에 아니면 뭐 약간 이런 감정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망치지 마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들 수 있는 넉넉함.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넉넉함.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이 0.5도 뭐 1.5도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뭐 50만 년 되어야 0.5도 0.1도 올라가는 게 지금은 뭐 100년 만에 올라갔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야 고쳐지지 딴 거 없어요. 예? 무슨 지구 뭐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탄소 배출을 뭐 줄이자 소용없어요. 사람들의 그 욕심을 국가적인 그런 욕심을 치료하지 않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되니까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십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원하신 분이다. 그는 영원한 분. 시작도 끝도 없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돼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됐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러나 그 나사로는 영원한 이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또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전에 옛날에도 계셨고 창조 때부터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도 똑같은 한 분인데 영원한 세계에서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오는 세상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일어나는 겁니다. 힘을 내는 겁니다. 세상에 비록 좀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여러분 좀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하죠. 1장 4절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라는 말을 그의 보좌. 그의 보좌는 뭐냐? 하나님의 보좌를 말해요. 하나님의 보좌. 자,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가운데가 하나님의 보좌 빛이 나와 있어요. 이제 인터넷 찾다가 가장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쉽도록 그림이 되어 있는 게 이거라서 이제 여러분이 보여드리는데 이 양쪽에 있는 것은 24장로 앉아있는, 그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 가운데 이렇게 내생물인데, 가운데 내생물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림을 보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자, 날개가 6개, 날개가. 두 날개는 날아요. 그리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려요. 또 두 날개는 밑에 발을 가려요. 이제 그 모습을 지금 저렇게 돼 있는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 보이죠?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는 이렇게 발을 가리고, 그리고 이제 또 두 날개는 좀 여기 4개밖에 안 보이는데 두 날개는 얼굴.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다음 그림. 이거는 눈입니다. 눈. 날개 앞뒤로 성경에 보면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감찰하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보좌를 베풀었다는 그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24장로 보좌가 나와요. 자,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보좌에 앉은 것을 말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과거에도 영원한 분을 말한 것처럼 여기에 보면 벽옥 그리고 녹보석 이렇게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것은 삼위 하나님을 일컬을 수가 있는데 벽옥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녹보석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홍보석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것은 자, 제가 이제 교회 오면 목사예요. 집에 가면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돼요. 세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세 사람이죠. 한 사람입니까? 사람은 하나예요. 그런데 교회 오면 목사예요, 목사.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달라요. 또 애들에게는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분 안에 벽옥 같고 이렇게 그 녹보석 같고 또 홍보석 같은 그 말은 그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더라. 그래서 여기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계시록 4장 4절에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본 그림이 그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원래는 하나님의 보좌가 한쪽에 벽에 이렇게 딱해서 있는 게 아니고 사방에서 보는 보좌라고 봐야 돼요. 타원형으로. 24장로도 이 타원형으로 있다고 봐야 돼요. 타원형. 또 내생물은 이제 그 안에서 내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보좌로부터 5절 4장 5절에 보면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겠어요. 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까 본 그림이에요. 아까 본 그림.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보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좌를 통해서 24장로 내생물 그 빛이 나는 그 보좌. 그래 하늘나라 천국에는 이 태양이나 달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하나님이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첫째는 성부의 자리가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잘 아시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이때 하나님은 성부를 말하죠. 성부.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하나님은 창조의 주역할,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 그런 반면에 예수님도 창조하는 자리에 계셨어요. 창조하는 자리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주도 역할을 했지만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예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다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 때 빛이 있으라. 그때 예수님이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시는 하면 화면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1장 2절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는 어떻게 되더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 거기에 성부 예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그곳에 계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는 수면에 운행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주도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지만 그곳에 바로 성자 예수님도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는 수면에 운행하더라. 그곳에 성령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인데 그 위치, 자리 위 일하시는 위치가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위치,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대속물이 되실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배곡 같고 또 녹복석 같고 홍보석 같은 삼일체 하나님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24장로 보좌 내생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창조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곱 영.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일곱이라는 건 완전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1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래서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는데 완벽한 영을 말합니다. 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요. 성령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뭘 이야기했느냐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부분에서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4절까지 한번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에서 7영이라는 완전한 영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미 그는 성령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증거는 뭘까요? 거듭났습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거듭났냐고 물어봐요. 거듭났어요? 거듭났어요? 아이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진짜 믿으면 아멘. 어정쩡하게 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확실한 걸 잡고 가야 돼요. 확실하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갈 사람이니까 어정쩡하게 무슨 절에 간 것처럼 그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게 명확하게 분명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거듭나는데 뭘로 거듭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그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알면 생수를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다. 생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다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리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7영이라는 것은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고, 보혜사 성령이 함께 와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고, 회개의 문을 열어주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이렇게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실한 길을 열어주실 완벽한 성령을 7영이라고 해요. 7영. 무슨 영요? 7영이라고. 7영.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난 자하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는데, 결국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는 것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시험을 주고 핍박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으려고 그러면 가족들부터 핍박을 받아요. 엄마 적당히 좀 하세요. 교회 푹 빠지지 말고 적당하게 주일만 이렇게 그어가고, 적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적당하게 했나요?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도마는 인도에 가서.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충만 받고 이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래요.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육체를 따라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육신의 생각 따라가면 죽어요. 육체를 따라가면 죽어요.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은 좋으신 분입니다. 성령은 거듭나게 하고요. 회개의 문을 열어주고요. 믿음의 문을 열어주고요. 믿어지게 하고요. 성령님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하고요. 성령님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고 감동을 주고 거듭나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평안해져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한 것은 성령은요 항상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에 불안을 조성하고 두려움을 조성하고 평화로다. 할렐루야. 평안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더라도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삿대질을 하고 비방을 하고 온갖 거짓말로 이렇게 우리를 대항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떤 공격을 받아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이 평안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된 일에 대해서 일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일곱 영. 다른 말로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도 됐는데 일곱 영이 우리를 보호해 줘야 돼요. 성령 하나님에게 보호를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곱 영은 완전한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보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시고 일곱 영이신 그분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잖아요.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야 돼.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일지라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말씀 부여잡고 따라합시다. 그래도 천국 바라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